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잠깐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일학교 온라인 겨울 사역 일정입니다. 이제 유년부 3월 7일까지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안내입니다. 오른교회 부목사이신 박재훈 목사님께서 시무 목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목사님 청빙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1, 2부 예배 후에 청빙 관련 진행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당회 서기 장로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양하시고 김미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는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지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빠진 한 해였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지낸 대면의 예배가 정말 그립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가고 있지만 환경만을 탓하지 말고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삶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희교회를 7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로 올 한 해를 보낼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전도와 선교 중심에 서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서로 사랑하며 지역을 섬기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도 함께 하셔서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요양 가려 중인 한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원 목사님께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거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운동을 못해 보이고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겨도 제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한 작년 가을쯤에 저기 명지대 앞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 이제 아주 달리기 좋은 코스가 있더라고요. 홍제천. 혹시 여러분도 달리고 계시고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뛰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냥 뛰면 안 되니까 목표를 정하고 뛰었습니다. 목표는
한강을 보고 이제 찍고 돌아오는 것이죠. 홍제천에서 이렇게 쭉 가면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을 보고 돌아오는 그러한 뛰기를 했었는데 한 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10번은 쉰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전사와 같이 막 뛰어가는데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10번 정도 쉬었는데 3개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10번, 이게 7번, 5번, 나중에는 이제 2번만 쉬고 거기를 이렇게 찍고 뛰어갔다 오는 것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달리기의 매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걷는 거는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는 매력이자 단점인데요. 다 있고 그냥 앞만 보고 향해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있고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달리기의 매력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달리기 경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목표, 그 달리기의 목표가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와 있고요. 또 9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달리기 경주의 목표였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신앙의 목표점, 달리기 목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쁘고 좋은 교회였지만 그 속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과거 유대교의 관습과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구원받은 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할례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목표가 바울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육체적인 것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과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참여함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죠. 2번으로 달려 있을 겁니다. 교제라고 나와 있죠. 원문으로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게 원문과 가까운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까워지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순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순교를 하는 것. 그러나 이 빌립보서 문맥에서 살펴보자면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삶이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러한 자기 희생이 공동체적인 의미로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남을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울의 신앙 경주의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전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아직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책을 한 권 읽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봐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라고 깨닫고 막 설명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책 한 권이 인생의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고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이미 얻었다고, 또 15절에는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붙잡지도 못했고 아직 이루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아직 미완성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문장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으신 그것을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것을 바울도 지금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이룰 게 있고 붙잡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고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붙잡으셨나요? 못 잡으셨나요? 붙잡으셨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십자가의 삶을 바울도 지금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의미는요, 무엇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막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녔다는 단어, 핍박하러 다녔다, 이 단어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어는 바울이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달려갔던 그런 단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것을 자신은 지금 아직 잡지 못하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이제껏 해온 일, 뒤에 있는 일,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한 일, 뒤에 있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화려했던 가말리엘 학파, 베냐민 족속, 그 바리새인, 이 화려한 이력과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죠. 그것들을 다 뒤로 제끼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이 뒤에 있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도 가리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왔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일. 또 교회를 정말 많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셀 수 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일들,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고난받았던 일들도 가리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 뒤로 제껴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다 뒤로 제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이미 많이 붙잡은 사람, 이미 많이 이룬 사람, 이미 충분히 높여 자랑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는 붙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러한 것, 그 뒤에 있는 일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에 거치는 돌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의 일과 앞으로의 일에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영광, 그 은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만 마치 술에 취하듯이 과거에만 취하고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고 뒤로 제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감사로 남겨두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란 육상 경기의 목표점을 가리킵니다. 그것만 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할 목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표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부름의 상이란 그 단어가 이제 육상 경기가 있으면은 그 경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 끝나게 되면 마지막 순서에 이제 수상자가 단 위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불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을 받게 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마치고 이제 동메달 누구, 은메달 누구, 이제 금메달 김연아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환호와 박수와 그 김연아 선수에게는 막 눈물과 엄청난 미소가 이렇게 띄게 되죠. 아마 올림픽 선수들은 그것을 그 불려지는 금메달이라는 그 작은 물건보다 그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문에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상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상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혼자만 막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게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래요. 17절을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쫓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빌립보 교회에게 마치 이것을 내가 하듯이 너희도 본받아라. 그리고 또 너희끼리 그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서로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신앙의 경주는요, 결코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연설 가운데 한 예화가 아주 유명한데요. 한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동네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과일 한 바구니를 놓고요, 이 아이들에게 1등 달리기 경주를 해서 결승섬에 먼저 도착한 친구가 이 과일 바구니를 다 가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달리기 경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 인류학자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도 경쟁 사회도 경쟁심이 생기겠지, 경쟁 구도가 생기겠지, 이것을 실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이제 자 시작하는 순간 달리는 거다, 시작하는 순간 이 아프리카 동네 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렸다고 합니까? 이렇게 손을 서로 잡고 일렬로 서서 이렇게 천천히 달려서 결승선에 다 똑같이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받고 서로 다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한 게 우분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분투는 우리는 하나예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 달려가고 있지 않다고 혹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지체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은 지금 영적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각 지체인데 나 혼자만 달려가는 그 신앙, 그것은 바울이 경계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은 달려가기를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신앙의 경주를 잠시 쉬고 내려놓고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달려가기를 권면합니다. 이미 충분히 달려왔다고, 나는 많은 것들을 해왔다고, 이루었다고, 붙잡았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충분히 걷고 말하실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직 글씨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사로서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그분은 충분히 섬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다 할 수 없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의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의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앙의 경주,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의 노년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바울은 순교의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앙의 경지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붙잡지 않고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 호흡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담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혹시 지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만 달려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신앙의 경주가 교회를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달려가는 그 섬김의 달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우리는 같은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섬기며 함께 일으켜 세우며 달려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옆에를 살펴보고 혹시 신앙적으로 넘어지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섬기며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지체,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까지 챙기나요?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바울이 달려갔던 그 신앙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도착하신 그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감을 통해서 그 결승선에 도달할 때 저 천국에서 내 이름도 불려지고 우리 구역 식구의 이름도 불려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불려지는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감옥에 있더라도 노년의 삶이라도 이미 다 이루어온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뒤로하고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섬김의 삶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경주가 멈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신앙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헌신이, 그 섬김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세워가는, 힘든 영혼들을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